오늘 우리가 8장 2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 알려졌을까? 왜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몹시 은혜로운 모습,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 참 감동적인 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또한 둘째로 이 이야기는 이 인간, 우리에게 사람이란 어떤 존재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오만하게 자신을 드높였던 마음도 겸손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토록 은혜로운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키워드, 반복돼서 등장하는 주제는 놀랍게도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루는 예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구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여인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왜 끌고 왔냐면 정죄하기 위해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간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따르자면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아무런 핑계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속사회에서 불륜, 간음 등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관계적인 문제 정도로 여겨지지만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간음이란 정말 심각한 범죄이죠. 심지어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종교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간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 치명적인 죄악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간음을 행하다가 거기서 꼼짝없이 잡혔던 것이고 그녀를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굳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알아서 조사하고 판단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 로마 권력이랑 협의를 해서 이 여인을 처벌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여인을 아침부터 수고스럽게 예수님께 데려온 것일까요? 좀 수상하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대답을 요구해요. 당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이야기의 재밌는 부분은 잘 보시면 질문을 하는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먼저 답을 다 말해놓고선 정답을 말해놓고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다른 속셈이 있구나 싶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묻고 견해를 묻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내 생각, 내 의견을 별로 알고 싶은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확고한 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넌 뭘 원하냐? 요즘 말로는 약간 요즘 말 지나긴 했지만 답정녀, 답정남이라고 그러죠.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람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한번 떠보고 시험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이미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답에 맞는지, 이 사람 내 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들의 그 숨은 속내,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끌려온 이 여인도, 아침부터 끌려온 이 여인도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은 그저 미끼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여인을 정죄하지만 그 속내에서 진정으로 이들이 정죄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무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전부를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고상하고 숭고한 일에 모두 전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진 모든 신학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과 종교적인 역량 모두가 이 순간에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냐면 오로지 정죄라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인을 정죄하고 안으로는 예수를 정죄하고. 왜 이렇게 정죄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참 궁금하죠. 물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별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교가, 믿음이, 신앙이 이토록 정죄하는 일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련한 사람들이, 가련한 영혼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 아무리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척, 의로운 빛의 교사인 척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종교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이토록 분명할진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무슨 대답을 하셨다 한들 예수님 또한 결국엔 정죄를 당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데요. 그 결론, 그 정답이란 예수 당신은 틀렸다. 우리는 당신을 무너뜨릴 거다. 그런 악의를 가지고,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입만 열어봐라. 한마디만 얘기해봐라. 끌어내려주마. 그렇게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내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랍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상 문제 답안에 없던 말씀, 그러니까 사전 시나리오에 없던 말씀을 지금 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왔는데 그대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벌하자 하시면은, 야, 그렇게 여태까지 죄인들을 감싸고 말이야 사랑하는 척 하더니 결국 당신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려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모순으로 밀어넣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리로 밀어넣을 작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예전 안식일 논쟁 같은 상황에서도 그랬듯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을 감싸고 도셨더라면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자다. 이 사람 굉장히 따뜻한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와 민족이 죄인들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악당이다라고 정죄할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문제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면 율법이 간음을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한 인간, 한 존재를 향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을 의롭게 집행할 권한이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하게 만드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오로지 죄가 없는 자가, 즉 완전히 의로운 자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는 온전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콧대 높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하여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조차도 감히 그런 주장은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행히도. 주제넘게 아니야, 나는 완전히 의로워, 고로 나는 돌을 들겠다. 다행히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탁월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완전하다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없다, 완전하다, 그런 상대적인 주장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기준, 비교 대상이 더 이상 내 옆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의롭다,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돼요? 절대적인 것에 삼아야 되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성경, 이 사람들 구약성경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구약의 조상들, 다윗이라던가 모세라던가 심지어 아브라함이라던가 소위 신앙의 거인이자 영웅들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어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과 나라 전체는 더 심각했죠.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신실과는 거리가 멀고 걸핏하면 언약 깨트리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거의 습관과 같은 수준으로, 패턴과 같은 수준으로 보여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국이 쫄딱 망했죠. 그리고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까지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왕국을 되찾지 못하고 식민지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는 완전히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구약을 안다면 더더군다나.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2번이나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이상한 행동은 강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그랬다면 그냥 하셨나 보다, 우연히 하신 행동인가 보다 싶은데 2번을 하신 것을 보아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를 반성하는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고 오늘 본문의 현재 시점까지 로마 식민지 상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전혀 문제가 극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런 겁니다. 조상들의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이 현재 식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모두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흙에 기록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버려서 흙에 기록된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 감히 온전한 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늘로부터 도움과 자비가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공식적인 신앙을 이 사람들이 결코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비교급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서로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형편없나, 그것을 가리는 일에 몰두하고 살다 보면 나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망나니 손에 들린 칼처럼, 큰 칼처럼 무시무시한 정죄의 칼이 마구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와 심판을 말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그래서 뭐냐? 누가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이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구냐를 물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몸짓, 흙바닥에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몸짓을 2번이나 보여주심으로, 그래, 율법이 간음을 죄라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 온전히 의로운 자가 심판을 행하라. 최종적인 판단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를 통해 예수님이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첫째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이라도 누군가를 향해, 어떤 존재를 향해 최종적인 판단,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정죄를 내릴 자격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오로지 그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 존재를 판단하고 정의를 이루시고 집행하실 그 권한은 오로지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 권한을 심탈하고 뺏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유보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나 기적적이게도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몸짓을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에는 못 이해를 하다가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아요. 증오와 적대심, 어떻게든 정죄하고픈 욕구로 사로잡힌 그 어두운 세상에 이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자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새겨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겪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걸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절대로 감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신 그 존재에 대해서 감히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정죄, 저주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비인격적인 태도로 대하면 당연히 화가 나고, 야, 저 사람이랑은 내가 좀 적절히 거리를 둬야겠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그 정도까지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 그냥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 의는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맡겨드려야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증오와 판단, 정죄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맡겨드려야. 그러고 보면 그분의 권한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악명 높은 캐릭터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요, 정죄하기 위해 모였던 자들이 결국에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본문 9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 후반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거기에 있는데요. 정죄하던 모두가 하나하나 떠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가고.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모두가 떠나갔어요. 아, 나는 정죄할 권한 없구나.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죠. 왜 예수님 거기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바로 죄 없는 자, 온전히 의로운 자,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마침내 의를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으로 거기 남아 계셨던 것이죠. 모두가 다 자격미달로 판정받고 떠나갔어요. 누가 존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할 수 있겠냐?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녀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판단을 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앞서 보여주셨던 그 독특한 이상한 몸짓, 2번에 걸친 이상한 몸짓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몸짓을 보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쓰셨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땅바닥에, 흙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묘사하냐면 2번에 걸쳐 몸을 위로부터 아래로 숙여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게 묘사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보기엔 이 몸짓, 이 특징이 암시하는 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의 2 돌판을 주시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기셨다. 그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소중한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간대. 32장쯤에 나온 얘기일 겁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을 내려갔는데 그 돌판 받아오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난잡한 모습을 보이고 그야말로 엉망진창 상태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깊이 실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돌판, 소중한 돌판을 그냥 산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박살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후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다시 계명을, 두 번째로 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기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지만, 이상하게 유독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친히 두 번에 걸쳐 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새기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누가 이 율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누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율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누가 율법으로 의를 세울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그거 의도하신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몸짓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율법을 이 백성에 준 자이자, 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아는 자, 그리고 드러내는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또한 새롭게 완성할 자이심을 그 몸짓을 통해, 모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짓은 양날의 검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겸손케 하며 너희들 의롭지 않다, 너희들 온전치 않다, 너희들 땅에 기록된 자와 같다, 그렇게 정죄의 칼을 거두게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감히 노리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 절대적인 판단의 권위가 그들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정죄자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고 난 뒤에도 예수 한 분만은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것, 그 여인 앞에 서 있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고 동의할 수 없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입술, 그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뭐라고 결정을 내리시는지가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다행히도, 너무나도 기쁘게도 마침내 예수 앞에 홀로 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말씀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은 판단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은 용서와 함께 비참한 삶, 어두운 삶,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삶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의 선언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최종적인 정죄와 심판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참 심란한 말씀이 많죠.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는, 그 다시 오시는 그때는 자신이 가진 그 고유한 권한, 온전히 의로운 자로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홀로 서서 모두가 그분 앞에 대답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분이 그 심판자로서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는요, 지금 예수께서는 마치 이 여인, 명백하게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야말로 너 삶 실패했다, 너 인생 실패했다, 그런 판결을 받은 여인, 세상의 정죄를 벗어날 길이 없던 그 여인을 예수께서 마주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여인과 함께 구원자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선언, 너에게 주어진 기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최종 판결이 아니라 새로운 삶, 다른 삶, 하나님 앞에도 이웃 앞에도 너 자신 스스로에게도 부끄럽고 비참하지 않은 그런 정말 삶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그런 복된 삶, 새로운 삶을 향해 이제 힘차게 가라, 힘차게 전진하라는 그 선언,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그분께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누구는 회의적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는데 그렇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받은 그 여인이 과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겠냐? 또 가서 또 그 죄 짓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온전히 주를 위한 삶에 헌신했다는 이야기,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틈만 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틈만 나면 함부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변덕스러움, 분명히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죄가 아닌 용서를 선언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변화가 매우 더디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고 척박한 우리 마음밭에서 마침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에 맺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분 앞에 서서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다시 감히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마침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날 그 순간 여인에게 비추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찬란히 비추이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빛 가운데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